인생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게 네 가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입으로 한 말이 돌아오지 않아요. 둘째는 날아간 화살이 돌아오지 않아요. 셋째는 지나간 삶이 생이 돌아오지 않지요. 넷째는 놓쳐버린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후회와 한숨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놓쳐버린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다시 주셔서 회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잠시 목회를 쉬거나 또 행정 목회를 하는 노예 총무로 있을 때라도 저와 저의 아내가 끈질기게 붙들고 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노예 총무로 있을 때 누가 저더러 새벽 예배하라는 거 아니고 또 예배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노예 안에 여기저기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저희는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노예 안에 모든 교회들을 한 교회씩 찾아가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고 목회를 경험하면서 저에게 주어질 또 다른 회복의 기회, 또 다른 목회의 기회를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예배는 회복의 자리다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주는 축복을 대신 받아 챙겼던 그 야곱은 그것을 기회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가 기회라고 잡았던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고난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 기회를 놓치게 되어 버렸지요. 한숨과 눈물로 타양살이의 첫밤을 보내는 그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시리와 낙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움켜잡은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수와 잔깨로 살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총의 시작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는 20여 년 고생 끝에 금이 환양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성전을 다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지요. 이 예배의 의식은 단순히 성전의 회복을 감사하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봉헌의 예배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참 신앙이 회복되는 장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그들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사명을 회복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명을 잊거나 또는 기억하고 있지만 써먹지 못했던 그 사명을 오늘 그들은 다시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절기 준수의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을 합니다. 감사로 짊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사로 짊어질 수 있는 자리의 회복,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이나 성전 재건의 역사는 실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그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그 기회,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명의 기회로 가져가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누리게 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화해야 합니다. 목사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남들보다 더 훈련의 기회를 주셨기에 그것을 붙들고 목사가 됐지요. 제가 목사가 된다 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강력하게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하는 길이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주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주어졌습니까? 건강이십니까? 지혜이십니까? 달란트이거나 물질이십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누리는 것까지가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축복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건강을 주셨으니까 월요일 날 주예전에 와서 청소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더 주셨으니까 그 물질 가지고 헌금해서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아침에 더 예배할 시간과 마음을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며 사명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오실 때 제가 볼 때는 억지로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지 싶어요. 마음의 작정, 결단, 그것을 예배로 이어가고 이제는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사명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 곤궁에 처한 사람을 남들보다 더 보여주셨다면 사명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자연스레 부담감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그것은 신령한 부담이요 사명입니다. 저 망원동 난지도에서 사역하다 돌아가신 이상양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생을 마쳤어요. 그 난지도 쓰레기장, 온갖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그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시작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핵이 생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7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이들을 위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 7년만이라도 더 살게 하시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딱 7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는 나중에 쌈박질 하다가 교회가 4분 5열 되는 불행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세우신 이상양 전도사님은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때 주선의 교수님이란 분이 그 인근에 살기 좋은 데 살다가 강가에 산책을 나왔다가 난지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난지도의 그 아픔을 보면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 제목의 설교를 신학교에 가가지고 교수님이시니까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어요.
학생들 앞에 내가 이런 곳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부족한 교수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헌신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던져주셨어요. 교수님이 보신 것은 현실이었고 교수님의 눈을 통해서 이사야 전도사가 본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리를 향하여서 위대한 사역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로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 수고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 지역을 돕는 헌금도 했고요. 그 헌금을 어떻게 잘 쓸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2개 교회에 헌금을 보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제가 일부러 포항 지역으로 잡아서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회자 부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곡강교회 같은 데는 지금 사택이 이제 다 헐어져서 뉴스 들으셨죠? 포항 지역에 지금 그 금가구 이런 건물들 주택 허는 것만 해도 올해 전반기를 다 보내야 될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택이 다 헐리고 지금 어려운 자리에서 목사님 내외분 가족들이 지내고 있다니까 가서 저녁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릴까 싶은 마음으로, 또 그 지역이 지금 포항 지역이 아직도 여진이 남아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안 오고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렵다 하니까 가서 밥 한 끼라도 사 먹어주면 도움이 될까, 그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청하제일교회 목사님 가정과 곡강교회 목사님 가정과 함께 그곳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수련하고 오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 남들보다 은혜를 더 받고 감격이 더 넘치면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의 위대함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현년을 경험하는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그 현년 앞에 스스로를 보니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 죄된 자신을 화로다 나여 내가 죄 중에 우리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 은혜도 축복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사명도 많이 받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 정결을 회복해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그럽니다. 이게 이방 땅 바벨론에서 신앙의 순수를 지켰던 귀한 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은 21절 하반절에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정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회복의 장이에요. 특별히 죄된 우리 인생이 주의 은총 아래서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의 목욕탕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죄악의 때를 팍팍 벗기고 나가셔요. 개운하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여전히 덕지덕지 죄악을 묻히고 떠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예배는 회복의 장이요 정결의 장인데 그 정결한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방 사람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은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방 땅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보다는 더 정결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땅에 있던 이방 땅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순수를 지키기 위해 회당을 짓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는데 성전 가까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 몸만 있을 뿐이지. 그들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정책적으로 온 이방인들의 그 모든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더러움에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여전히 그 죄악을 반복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같은 죄악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납해 주셔요. 거룩히의 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죄와 성결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과거를 버리고 성결한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의 자리로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나 이사야, 그들이 그냥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를 씻음 받은 뒤에야 비로소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과 같은 격을 갖출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는 거예요. 같은 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어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동행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안에 못 계셔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바라는데 임마누엘이 되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려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에베네셀의 도움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에 에베네셀에서 이가봇으로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드렸었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가봇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가봇 되느냐? 죄악이 내 마음에 있어서, 죄악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이가봇 되는 거예요. 이가봇 되었던 인생이 이제 에베네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결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결한 마음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왜 교인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겠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절반 번제 헌신을 좀 해보자고 강조하고 외치겠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새벽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절반 번제 헌신 운동을 시작하고 오늘 첫 아침을 맞는 때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은혜 있다고 선포했는데
이 교회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놀라운 사명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정결이 회복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축복의 목욕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함으로 개운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6월절기를 지키며 즐겁게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이 모든 자녀들도 예배를 통해 행복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삽니다. 이 한 주간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담 영성훈련에 임하는 5명의 주의 자녀들을 꼭 잡아주시고 4일 동안 건강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마음 상하는 일은 더더욱 없게 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